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드리는 어떤 형식에 갇혀서 전해지는 말씀, 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때에도 자기가 지켜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여기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한번 딱 말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은 지켜가겠다. 어떤 가치도 괜찮고, 뭐 어떤 일도 괜찮고요. 어떤 하고 싶은 어떤 뭐 소망도 괜찮고, 딱 세 가지. 내가 이것만은 딱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있는 것 딱 세 가지. 자, 3초만 더 드리고 3, 2, 1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것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딱 세 가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집사님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나는 원고에 이렇게 재밌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웃지를 못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받았는데 어디서 웃기지?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이제 수면으로 받았죠, 당연히 수면으로 받았는데 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이제 가수면 상태잖아요. 받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하이미 보러 가야 돼요. 하이미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간호사분이 지금 대장 내시경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바로 누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병원에서 창피한지 막 엄청 많이 움직이고 막 제가 일어난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나 하이미 보러 가야 된다고. 아무튼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걸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우리 하이미를 이렇게 케어한다는 걸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인가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이렇게 얌전하게 잘 받았는데 그만큼 제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중요하고 있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 가수면 상태에서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깼을 때 느낌 아세요? 그 엉덩이에 차가운 거 막 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진짜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막 자다가도 깨가지고 내가 대장 내시경 받다가도 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 그럼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본 그런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성경 퀴즈에도 냈는데 여러분 한번 첫 번째가 뭘까요? 23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어요. 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그 세 가지 일들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르치시는 것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셨는데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고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친다는 말을 들으면 몸에 병든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약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한 것. 여러분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은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상황이 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적으로 어려워져서 뭐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워져서 그 상황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금을 거두면서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의 어떤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는 그 곁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잘 곳을 찾은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삭개오는 누구도 자기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극한 외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 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여친이, 내 남친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고 누군가 내 옆에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한마디를 다 건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삭개오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여인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 낭비한다고 오히려 그 여인을 막 질타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참 같이 그 여인과 함께 한다고,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둔다고 예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해주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앞에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그의 자존감, 자존심 뭐 다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모르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말씀으로 그 여인의 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리고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서 왜 마귀와 사실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왜?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계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굳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난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죠. 우리 암송했던 구절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계심으로써 존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세상 일밖에 모르던 어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한 인간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시험 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하셨어요. 멸시받는 것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딱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 약한 것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지만 오늘은 이런 요구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존감 낮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은 가치 없는 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멸시받는 땅, 향유분 여인과 같은 그런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일밖에 모르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 가운데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는지 거룩하게 되었는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는지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